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마 제가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제목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제목이 될 겁니다. 아마 설교를 시작한 지가 제가 91년도에 처음 설교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이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3번, 4번, 5번씩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게으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성경 가운데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이 잠언 6장 6절이에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제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개미를 자주 죽여보기도 하고 개미집에 물을 부어가지고 개미를 익사도 시켜보고 개미집 구멍을 막아보기도 하고 개미를 보는데 개미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한 존재인데 내가 개미의 부지런 떠는 걸 보고 있다 해서 내가 개미에게서 부지런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제가 개미집을 막으면 다음 날에 가면 개미들이 또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또 건조가 나서 다시 또 짝대기를 개미집에 꽂아놓고 그렇게 하면 걔네들이 몇 달 뒤에 가면 또 구멍을 뚫어놨어. 그리고 얘네들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부지런히 모아서 양식을 모아서 어려움 때에 겨울 때에 대비를 합니다. 그렇게 개미가 살아요. 제가 이제 그냥 성경 66권 전체에서 그냥 게으르다 이런 게으른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도대체 게으른 것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 했더니 잠언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 종류의 달란트를 준 종이 나오는데 한 종은 5달란트, 한 종은 2달란트,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의 책망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자가 지옥에 일어난 일이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께 받은 책망이 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하나는 악하다는 것, 두 번째는 게으르다는 것. 다른 말씀에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그레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나오지 않고 교회이면서 믿는 자이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레데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짓말장이다. 또 악한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다 말은 이 악한 짐승, 선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젖소 같은 것은 선한 짐승이에요.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 젖을 내잖아요.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선한 짐승이에요. 악한 짐승은 뭐냐 그러면 해만 끼치는 거예요. 해만 끼치는 짐승이 있잖아요. 해를 끼치는 짐승. 오히려 짐승이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짐승. 이거 악한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악한 짐승처럼 해만 끼쳤다 그 말입니다. 해만 끼쳤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악한 짐승. 이제 짐승의 특징은 뭐냐 하면 먹고 싸고 놀고, 그 악한 짐승은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다른 짐승을 사냥하고 잡아먹고 살거든요. 사실 뭐 그런 짐승이 다 악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짐승 유지요, 그런 유형들,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게 그레데이는 전체가 그렇지만, 그레데이의 어떤 선지자가 그랬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에게 주로 사명을 받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목상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습니다. 불신자에게 보내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선고할 때 요나 선지자가 느니베로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짐승이라고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치 아니한 말을 하나니. 이 게으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입을 놀린다 그 말. 입을 놀려서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몸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교회들의 이 게으른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말을 내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게으르게 되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을 것이거나 아니면 열매가 극히 빈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아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의 초점은 신약 성경은 영적인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초점을 주로 맞추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게으른 것, 기도에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른 가장 근원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주님이 칭찬한 것 중에 하나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 앞에서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다. 저는 많은 경우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보았지만 말씀을 게으름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또한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게으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게으름을 몰랐구나. 나는 게으른 사람인데 내가 게으름을 몰랐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게으름의 정체를 몰랐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의 정체가 뭐냐, 그게 죄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게으름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게으를 수도 있지, 사람이. 누구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느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라고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았을 때에 그 게으름이 주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주님 앞에 죄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죄가 된다. 또한 게으름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게으름이 됩니다. 전에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기를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으로 성경에 기록되냐 그러면 그들이 풍족하였다. 그들이 첫째 풍족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한가했다. 풍족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할 만한 일이 없는 풍족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태만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게으름이 들어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게으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다윗 임금 같은 경우도 우리아를 살인해서 죽이고 바스바를 간음했을 때도 이 다윗 왕의 삶에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그러면 자기 부하들과 자기 군대는 전쟁하러 나갔는데 다윗 임금은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은 전쟁하고 싸우고 죽고 죽이고 그 난리통에 자기는 성에서 한가하게 산책을 하고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기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한가한 것, 그의 게으른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다윗 임금의 죄의 근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서 전반적으로 잠언에 있는 많은 구절을 잠깐씩 살펴보면서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라. 그리고 9절에는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름은 두 가지 게으름을 항상 전제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으른데 게으른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게으른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땅의 삶에서 게으른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내가 생활에 게으른 것, 생활에 게으른 것 속에 기도에도 게으르고 또한 기도에 깨어있지도 아니하는 것들이 다 내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생활상에서 일을 하는 데만 게으르다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기도에 있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배워가는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것, 아주 극단적인 태만과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그 태만이나 게으름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이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 게으름은 죄구나, 이건 회개로 먼저 풀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그래서 이건 회개해야 되구나. 사실은 요즘에 아이들은 전부 다 게으릅니다. 다 태만하고 다 게으릅니다. 근데 게으름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게으름은 부모가 후천적으로 주는 경우가 다지요. 부모가 후천적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이가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줍니다. 아이가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줘요. 그러면 아이는 극도로 게으르게 됩니다. 몸에 배어버리니까 저같이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심지어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제 자신에게 알고 있는 게으름이 있는데 이걸 그냥은 안 고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최고 보기 싫어하는 성경 잠언 6장 6절 개미에게 가 배우라. 개미에게가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지혜를 얻으라.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부지런한데 어떤 부분은 게으르고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나타나죠. 근데 이런 많은 것이 사실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가장 잘못된 교육은 공부만 시킨다는 것. 근데 아이가 극도로 게으르게 되는 특징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을 보면 아이의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가 학교에 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일단 정상을 이야기해 드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상위권에 나옵니다. 천재애거나 아니면 수재여서 상위권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학교 공부에 성실하게 했다면 상위권에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시험 내고 가르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 하는 공부에 대해서 예습도 하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예습하고 복습하라고 항상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에서요? 항상 이야기하지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던져놓고 예습도 하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태만하고 게으르지요. 공부에 있어 게으르지요. 그러면 초등학교 6년을 공부에 있어서, 공부의 시간이 대부분인데 아이에게 있어서는 내내 게으릅니다. 중학교 3년을 게으릅니다. 고등학교 3년을 게으릅니다. 그리 되면 그 아이의 삶에는 이 습관이 몸에 정착하는 데가 딱 3개월이면 습관이 정착합니다. 습관이 3개월이면 몸에 배입니다. 3개월을 유지해야 몸에 배예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습관이든지 안 좋은 습관이든지.
안 좋은 습관 더 빨리 배지만, 그러면 한 3년 게으르고 태만하게 산다. 그 사람 몸에 완전히 게으름이 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뽑아내기는 정말로 어렵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책을 한 권 본 다음에 야, 이 책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 해서 사라진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성경 1도 가면 에녹 선지자처럼 변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걸 듣는다 해서 올바른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바르다는 걸 안다 해서 바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아이가 이제 밥 먹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지가 원하는 반찬이 없다고 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사정을 합니다. 할머니가 사정을 하고 그러면서 한 숟갈만 먹어주라. 한 숟갈 먹으면 옳지 내 새끼 이쁘다. 너무 잘했다. 박수 쳐주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한 숟가락만 더. 한 숟가락 먹으면 나중에 가서 너가 원하는 장난감 사줄게. 이따가 몇 숟가락 더 뜨면 가게에 가서 과자 사줄게. 한 숟가락 더. 우르르 내 새끼 꺽꿍 먹어라. 아이를 완전히 게으름뱅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밥 먹는 것을 지배가 고파서 먹는 건데 밥 먹는 것을 부모가 또 할머니가 사정을 해가지고 먹입니다. 사정을 해가지고 먹이니까 단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밥 먹는 것도 지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다른 걸 뭘 책임지려 하겠습니까? 무책임성을 배웁니다.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인생과 삶을 배우지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돈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좋은 재능을 물려주지 않아서 부모 탓, 유전인다 탓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재능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엄마는 공부 잘했어? 아빠는 잘했어?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 나도 못하는 게 당연해. 라고 말하는 자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원천적인 게으름이 그 아이의 몸속에 마음속에 파고들어와 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합니다. 무엇이 됩니까? 동물,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돼서 지가 좋아하는 음식,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지가 좋아하는 놀이는 혹 빠져서 달라들지만 정상적으로 책임지고 부지런을 떨어야 될 것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 때부터 아이에게 책임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책임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해주기만 좋아합니다. 잘 해주면 공부 뒷바라지를 잘하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을 배워야지만이 사람다워집니다. 게으름을 배운다. 그건 뭡니까? 손가락만 까딱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켰어요. 재미없어요. 버튼을 딴 데 눌러요. 또 재미없어요. 딴 데 눌러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TV 속에 빠져있는 사람, 그 빠져있는 아이는 극단적인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한 3개월 TV 앞에 방치해두면 아이는 극단적인 게으름이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도 그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아이의 인생에 자기가 통제, 감정도 자기 의지력도 컨트롤이 안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는 늦게까지 잔 다음에 학교에 부랴부랴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불 개는 것을 가정에서 제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가 20이 넘어서 제 이불을 제가 개야 되잖아요. 자취도 하고 다른 데 사니까. 근데 이불 개는 것이 힘들더라 그 말입니다. 자고 나서 이불 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 이불이 제게 느껴지기로는 한 5톤 짐처럼 여겨집니다. 제 이불이 그래도 수백 킬로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전혀 이불 개는 걸 수월하게 해요. 근데 저는 이불을 개려면 몇 번을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개야지. 그러다가 한 번 방치하고 두 번 방치하고 그 결심을 선언을 한 다음에 겨우 으그적 깹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다니까. 지금도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그 이불 하나 가지고 제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맨날 얻어먹는 것만 훈련하고 배워버리면 얻어먹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막상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해야 될 때는 굉장한 괴로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게 있어서 훈련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극도의 게으름이 들어와서
어른 돼서 가정주부로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지연이가 요리할 때 되면 콧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요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지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설거지하고 이럴 때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설거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설거지 한번 하려면 아주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지가 설거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요리 만드는 것은 안 됐기 때문에 괴로움을 아주 많이 겪습니다. 이것을 어릴 때에 잘 해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서는 극히 어렵고 힘든 삶을 겪습니다. 근데 아이가 공부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단지 오락하고 게임하고 장난감 가지고 노는 데만 익숙하게 만들면 당장은 뭐 부모에게 있어서 사고를 안 친 것만 해도 부모는 감사하니까 얘가 가서 싸움도 안 하고 도끼질도 안 하고 혼자서 가만 놔둬도 잘 놀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온갖 해로운 것 해악이 아이들의 심성과 삶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버리고 맙니다. 본질적으로는 게으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일하고 움직이기를 극히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줘서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해줬다는 기준이 뭐 갑부 집안처럼 해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부모가 다 해줬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운동 하나 빠는 것도 안 시키는 집도 있고 빨래 하는데 빨래도 함부로 벗어놓도록 그렇게 빨래를 뭐 양말도 뒤집어 놔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까지 다 엄마가 해주고 빨래를 바지를 아무렇게 벗었는데 그까지 다 해주면서 잔소리는 하지 철저히 훈련 안 시키는 것이 그리고 그냥 엄마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으름 극도의 게으름 자기 방 하나 청소 하나 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는 극도의 게으름 이 게으름들이 몸에 배어버리면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이 게으름이 삶 가운데 무수한 나태와 태만을 가져옵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한번 들어와 버리면 힘싸고 이제 절에는 못 들어가지만 산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집에 방에 불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게으름을 가장 경계하는 죄 가운데 하나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을 계속 성경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게으름은 사소한 죄 같고 흔한 죄 같이 보일 뿐입니다. 아주 가벼운 죄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가벼운 죄 같이 보이는 이 게으름이 굉장히 심각한 죄들을 다윗 왕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끌어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지금 이 말을 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엉덩이가 무겁다. 이게 특징입니다. 한번 움직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딱 저하고 맞죠. 제가 무슨 일을 누가 해달라 그러면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석 달 열흘이 걸립니다. 석 달 열흘. 그러니까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과에 속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을 부지런히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태인들 같은 경우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있죠. 유태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이 때 18세 보통 18세 이전까지 기술을 반드시 익히게 합니다. 그냥 공부만 시키면요 공부는요 어디에 사는 거냐면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 지식과 정보만 얻기 때문에 공부만 하고 한 아이가 심지어 우등생이라 할지라도 극도의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립니다. 성경은 머리를 굴리는 것이 부지런합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손을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지런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내 아이는 빠꿈사도 잘하고 인형놀이도 잘하는데요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동물적인 본성으로 좋은 것만 하는 건 절대 부지런한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오락하는 아이보다 흑장난하고 노는 아이가 훨씬 건강합니다만은 정서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아이를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 사회생활에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는 자,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면 부지런한 자가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께 서게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12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게으른 자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나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를 주지 않습니다. 과연 게으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서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밑에 부하들이 다 많은 경우 안 믿는 사람인데 누구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할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저놈이 자기의 책임은 안 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네. 자기가 해야 될 건데 이 부하 직원 나한테 다 하라고 그러잖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게으르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좋은 자리에 서는 복을 주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높은 자리에 섰다. 그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상관없으면 그냥 자기 뭐가 맞아가지고 빽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 사람이 많은 돈, 많은 영광을 얻는 것은 부지런함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가 마음으로 원해요.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거 부럽다. 부러워. 친구가 자격증을 땄어요. 부럽다. 부러워.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부러워. 애가 어디 대회 나가 1등 했어요. 부럽다. 그런 거 자기는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림 대회에서 1등 하려면 그림을 얼마나 많이 그려야 됩니까? 그런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재능을 탓해요. 나는 그림 그리는 재능을 안 타고 나서 잘 못 그려. 그리고 부러워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합리화하고 부모, 형제, 돈, 환경을 탓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게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저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회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전에 김남진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는데 읽다가 제가 읽지는 그때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제가 다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심지어 어른이 된 다음에 빠른 길은 없겠지만 그러나 게으름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은 있지 아니할까. 첫 번째가 회개죠. 죄니까 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성격상의 단점이다, 생활상의 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은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 그 삶 속에 계속 살아가면 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8년을 해오면서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게으름을 죄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회개해 본 적도 없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이번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게으름죄를 회개해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게으름에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가 살아가요. 이게 예수님, 이게 지금 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잠언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에게 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가 게으른 자의 삶을 살면 가시울타리 같다. 가시울타리 같다. 게으른 자의 길이 가시울타리 같다. 아니 가시울타리를 통과해 가거나 그리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부지런하니 게으른지를 봐야 됩니다. 내 자식 게으른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해봐야 뭐만 있습니까? 가시울타리.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도를 만능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책임이 기도에는 항상 동반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기도할 때는 그 내 자식이 움직여야 될 책임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식이 꼼짝도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만나는 자리가 기도라는 자리입니다. 그러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이 함께 다해지지 않을 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을 잃고 말아버립니다. 아무리 중보기도를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책임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열매는 극히 적거나 없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의 걸어가는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또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하고 가장 문제가 생기는 자가 정직하지 않은 자, 거짓말 달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대로 넓게 열릴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 앞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뒤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과 삶이 되고 맙니다.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줄인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름의 특징은 잠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은 줄인다. 정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게으르고 기도하기도 게으르고 예배드리는 것도 게으르고 찬양하는 것도 게으르고 영육간에 다 줄여버리고 맙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제 숟가락을 그릇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가지 입에 넣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다 큰 아이도 한 5살, 7살 돼도 엄마가 떠먹여 주기를 바라고 엄마 어린양 하고 떠먹여 달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올리기가 귀찮아요. 심지어는 음식을 씹어먹기가 귀찮아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승혜무진이도 좀 게으르게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씹지를 않아요. 이게 씹는 것도 괴로워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간혹가다 씹습니다. 또 한꺼번에 경쟁해가지고 먹어야 될 음식 같으면 엄청나게 잘 씹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여유있게 밥 먹을 때는 다 씹질 않아요. 방심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오물오물 넣어놓고 말 때가 있어요. 이게 씹기도 게으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해요. 놀 기회만 찾아요. 일할 기회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데 노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데 게으른 사람은 자꾸만 그래. 저도 부지런할 때는 도서관을 성경책과 책을 가져다니면서 더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게을러지고 태만해져 가니까 책을 읽는 것이 점점 속도가 느려져 가요. 독서하는 것도 느려져 가고 적어져 가고 그렇게 돼요. 신방도 더 게을러져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태만하게 되는 거지요. 참으로 심각하게 내 삶에 게으름이 좀 많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심각한 과제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살아오면서 도시의 생활이니까 농사 짓는 게 없잖아요. 일하는 게 없잖아요. 부지런 떨 게 없잖아요. 그러니 공부만 하라 그러고 학교 갔다 오면 저도 초등학교 중위권, 중하위권, 중학교도 중위권, 이제 중3 돼가지고 상위권 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제 상위권 계열이고 대학교 때는 이제 거의 다 상위권이고 그랬습니다만은 내 습관이 만들어지는 초등학교 때는 중위권이나 하위권이었어요. 초등학교 6년이 중위권 하위권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중위권이었어요. 중위권하고 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부 말고는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시험이 내일 있어도 오늘 부랴부랴 하지 이틀 전, 3일 전에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 기껏해야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되고 말지. 그러니 제 삶에 기껏해야 학교 갔다 와서 가방 팽개치고 구슬치기 하러 가고 딱지치기로 하러 가고 구슬치기 해가지고 구슬 팔아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딱지 팔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잘했어요. 구슬은 이렇게 동네 걸 다 끌어모으고 딱지를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용돈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맨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짐승같이 원하는 놀기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게으름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정신을 차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공부하는 것하고 부지런한 것하고는 상관지수가 약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벨상에 타는 많은 사람이 생기는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극소수고 아직 안 믿고 있지만 그들이 부지런하라는 말씀을 배워서 자녀를 일찍부터 전부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태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유대인의 교육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술을 익히는 것을 한국 부모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게 아니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공부만 시키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가능한 대로 한 중학생 때부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그 정도는 애가 기술을 최대한 익힐 수 있도록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손으로 뭐 할 수 있는 걸 익힐 수 있도록 자격증도 따고 그냥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 기능과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믿습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또한 기도와 노동이 함께 간다. 하루에 반은 손으로 일하고 하루에 반은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게 과거에 수도원운동이 있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수도원운동에서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수록 노동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천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 노동을 천대하는 사회가 공장들이 문이 닫고 산업 기반이 문이 닫으면서 유럽, 미국들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노동을 천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는 것을 거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하등하고 저등한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는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이 황폐해야 되는 그러한 영육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심령이 황폐해야 되고 정신이 황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시면 근심, 생각은 많은데 몸이 안 움직입니다. 물론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안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드셔도 정말 좋은 것은 가능하면 일감을 찾아내야 됩니다. 일감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돈 버는 일감 말고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뭔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내야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물론 고되고 등도 굽었고 얼굴도 시커하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자기 농사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평균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병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도 농사를 85대 가지고 막 경기 몰고 밥 깔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건강합니다. 최근에 또 알아주는 풀무원인가 어디 만드신 그분 같은 경우는 97살까지도 농사를 다 경기 몰고 트랙터 몰고 다 농사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99 되셨는데 그렇게 건강합니다.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장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근데 게으른 사람은 현재에서만 삽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미래를 가지고 삽니다. 미래를 가지고 살아요. 게으른 사람은 현재만 만족하고 삽니다. 이게 제가 게으르다는 것은 저도 더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었다. 아니면 이 정도도 그냥 낫다. 그리고 멈춰버린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것이 게으름의 특징이고 게으른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거나 현재에만 매여서 현재에 할 일만 급급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내가 비록 내일 죽는다 그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는다고 스피노자 장관과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내일 죽어버리고 말아도 내가 심어놓은 사과나무를 내 후손들이 누가 여기서 열매를 따먹을 거야. 내 손자가 따먹든지 나는 그 일을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한 사람들은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은 장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게으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의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현재의 문제만 가지고 그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5년이 지나면 또 그때는 그 현재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5년 지나면 또 그 현재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가 지난 다음에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90살이고 앞으로 사는 생애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해도 내 자손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아니면 이 한민족이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뿌려놓고 심어놓고 그런 미래를 가꾸어 놓으면서 하나님께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는 미래를 잃어간다는 것이 게을러진다. 그렇게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이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게으른 아이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장래를 물어봅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애들이. 그게 없다는 이야기는 아이는 극도로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아이는 장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사로잡혀버린 아이는 장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2년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꿈이 더 많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꿈이 많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많겠습니까? 초등학교 때가 훨씬 더 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너 뭐가 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허황된 거 뭐 이야기하지 뭐 그런 진지한 그런 장래나 그걸 위한 준비하는 것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아이는 극도로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게으름의 이 죄는 방치해두면 커져가는 거지 멈춰있지 않습니다. 잡초가 방치하면 잡초가 점점점 무성해지고 그 밭을 황폐화시키는 거지 잡초를 가만 놔뒀더니 잡초가 그대로 안자라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잡초는 계속하여 자라가고 퍼져가고 밭을 완전히 잡초밭으로 황폐화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지금 현재 게으름의 특징이 나타났다.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그 아이는 정신을 차려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는데 몸은 짐승의 상태거든요. 몸의 짐승의 상태. 그래서 이 정신을 좀 차렸는데 몸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이 그걸 원하? 몸이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다가도 몸이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몸이 본성에 따라 본능에 따라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죠. 결심했고 생각했는데도 가능하지 않구나.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과거에는 치안이 이렇게 짐승도 들짐승도 많고 사자도 많았을 때예요. 호랑이도 많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호랑이가 나타날 거야. 호랑이가 나 물어 죽이면 어떻게 돼? 그냥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핑계대고 합리화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핑계를 자꾸 대요. 일하지 않을 궁리, 핑계할 궁리. 이제 아이들을 테스트해보면 이걸 네가 해라 그러면 아이가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일기 써야 돼요 엄마, 숙제해야 돼요, 방학 숙제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핑계를 댑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합리화를 해요. 뭐 엄마는 성질 나가지고 야 그러면 아까는 뭐하고 인자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정말로 잘못 교육시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일을 안 시킵니다. 자식의 심부름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자식은 점점점 짐승으로 돼가는 거예요. 일을 안 시켜요. 뭘 요구를 하지 않아요. 3살이 되면 뭘 요구를 해야 됩니다. 4살 되면 4살에 맞게 요구를 해야 돼요. 5살 되면 5살에 맞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짐승을 벗어나는 거예요. 7살이 되면 7살에게 맞는 요구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지고 요구를 해야 돼요. 10살 되면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 안 하고 짐승 상태로 너무 오래 남아버립니다. 짐승도요, 야생 짐승이면 좋지요. 야생 짐승. 야생 짐승이면 지가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지가 먹을 것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야생 짐승도 아니고 집짐승도 아닌 이상한 괴물 같은 짐승이 탄생해버리기도 합니다. 잠언 24장 30절 내가 징왕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의 포도원과 밭을 봤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죠. 풀로 잡초로 무성하고 그렇게 되어진 걸 봤다 그런 말이죠. 잠언 26장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제 안 일어나고 그래서 리모컨도 손으로 잡기 귀찮아서 발로 막 끌어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누워있다가 TV는 채널을 바꿔야겠는데 아니니까 파리채를 잡아가지고 파리채로 막 그냥 리모컨을 끌어오고 등글개가 있으면 등글개로 이리 끌어오고 저리 끌어오고 손을 쭉쭉 뻗어가지고 안 되니까 발부동 치다가 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동생한테 그 리모컨 좀 건네주라 그러거나 엄마한테 엄마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 안 돼 엄마 저기 있는 리모컨 좀 줘. 그렇죠. 이제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 때까지 가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의 부지런한 사람은 무슨 일이 주어져도 이렇게 힘든 것이요. 일자리 일이 주어져서 일만 힘들어요. 일만. 그러니까 이런 무게가 있으면 이만큼만 무겁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이미 짐 자체가 이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비만 때문은 아니고 몸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이런 짐이 이것이 100배가 돼요. 그러니 요거 짊어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 100배가 이거 이제 하나 드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이거 하나만 들면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이게 100배가 돼요. 100배가. 어떤 사람은 이게 1000배가 돼버려요. 1000배가. 그러니 작은 물통 하나 들기 1톤 같은 힘이 필요하면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게으르게 된다는 것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합리화를 하거든요. 뺀질이가 돼요. 말로. 이렇게 말만 잘하는 것이. 합리화를 자꾸 하려니까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피해 가려니까. 그러니 이제 자기는 잔머리 잘 굴려서 피할 걸 피해 가니까 나는 똑똑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영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 말고 이제 신약 성경은 정말로 많이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18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쇠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는지라. 집이 새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지 않지. 석가래가 부러져도 집이 무너질 때까지 가만히 놔둔다. 그런 것처럼 뭔가 인생과 삶에서 내가 움직여서 준비해야 되는데 때를 놓쳐버리는 거지. 가만히 내비둔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는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고 어찌하면 될 거야. 때가 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겪는 고통이 10배, 20배, 50배, 100배가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으른 자가 어떤 일을 불가피하게 몇 개 한다 하면은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제 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실제로 자기가 겪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다른 사람은 이 정도 들면 되는데 자기는 이 100배를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으르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따라주지 않는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적미적.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도 어떤 사람은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아침에 잠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근데 아침에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0시간이다 보면 10시간의 힘을 쏟아야 될 걸 잠자는데 일단은 거기에 10시간 일하는 힘을 50%를 쏟아버립니다. 잠자는데 일어나가 다시 꼬꾸라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졸다가 뒤로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아가지고 일은 가야 되니까 농에 기대고 앉았다가 그 다음 으르르 했다가 다시 엎어졌다가,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해야 될 힘을 일어나는 그때에 다 쏟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갈 때는 덜레 왜 힘을 다 빼버렸잖아요. 힘을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려면 오전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컨디션이 돌아옵니다. 왜? 몇 시간 동안 힘을 잠자면서 일어나는데 다 쏟아버렸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동물의 본성은 자고 놀고 객발자가 상팔자라 그런 것처럼 늘어누워 퍼져있기를 좋아하는데 일어나려니까 온갖 힘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똑같은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진한 사람보다 더 편하게 겉으로는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살아가는 삶은 풍족하게 더 먹을지 몰라도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합리화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특징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빨리 나오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빨리빨리 진보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게으름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그대로 작용하거든요. 게으름의 특징이 내 특징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그냥 안 할 수 없는 것만 해놓고 도망가버립니다. 안 할 수 없는 것만 해놓고 손도 까딱을 합니다. 그냥 술 마시러 가버리거나 아니면 놀러 가버리거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버리거나 그냥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까딱 해놓고 그 다음에 손도 까딱 안 합니다. 그러니 함께 사는 사람은 괴롭고 또한 본인의 인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째는 게으름이 죄다는 걸 알고 게으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 영육간에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되지는 않지만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면서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조금씩 어른된 우리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가 불안하게 아이를 뒹굴게 하지 못하고 TV를 보면서 뒹굴뒹굴하게 절대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렇게 정 안 되면은 그 집에 있는 책이 50권 있으면 50권씩을 다 엎어버리세요. 엎어가지고 기억, 니은, 순으로 책 50권 정리해라. 일감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면은 장롱을 다 열어가지고 옷 다 다시 개가지고 여기 연하. 그리고 일을 시켜요. 뭐 얼마나 집이 피가 번쩍하게 되겠습니까? 일감을 하나씩 만들어서 부지런하게 그러면 3개월 정도 그렇게 시켜야지 아이가 이제 이 게으름을 벗어내기 시작하는 것이. 몇 개월요? 3개월. 일 시키려면 그 부모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지요. 괴롭지만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밥할 때도 어린아이 같으면 어지간히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렇게 삼차리라고 하고 설거지하게 다 하고 밥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가르쳐가지고 밥하기 만들고 그건 다 그 정도는 해야 돼. 그 정도는. 애가 이미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는 부모는 살림에서 반손을 놔야 돼. 벌레가요. 벌레가 그래야 돼. 그렇게 돼야지 아이를 부지런하게 키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냥 중학생 때도 똥 닦아주고 고등학생 때도 똥 닦아주고 아이를 게을르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작심한 부모예요. 부모는 착각하지요. 자기는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불쌍히 써야 된다고. 그러나 자신의 인생만 비참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식의 인생도 게으름의 특징이 되어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기도할 감동을 성령님이 줘도, 성령님 기도할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 몸이 기도 자리까지 가는데 끄적끄적게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요? 감동이 똑같이 왔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엎드리는데 게으른 사람은 감동이 와도 거기서 뒹굴뒹굴 합니다. 그럼 누워가지고 기도 몇 자리 하고 자버려요.
게으른 사람은 그래. 부지런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러다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끝나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똑같이 감동해도 이제 제대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작심하고 이 게으름의 삶이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엄중한 죄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싸우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이라는 이런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죄 같은 것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압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게으름을 철저하게 게으름과 대적하여 싸우면서 게으름을 회개하면서 부지런을 구하면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훈련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